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든 이 자리에서 예배하든 우리의 심령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시며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예배를 통해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임재를 드러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간구하옵기는 인도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미얀마에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그들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예배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만이 우리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막힌 것들이, 매인 것들이 자유가 선포되어지며 연약한 육체가 강건해지며 우리 안에 기쁨이, 감격이 배가 되며 우리 안에 주 앞에 내려놔야 할 짐들이 내려놓아지며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따르겠노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예배 속에 온전히 나타나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150장입니다. 달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도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주의 십자가 사랑
그런데 죄의식은 품고 있다가도 슬그머니 숨기지만 고난은 부당함과 신속한 해결만을 간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당연히 죄와 고난 모두 사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특별히 자녀에게도 허락하신 고난 속에서 주님은 내가 어떤 교훈을 얻기를 원하시는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답을 구해봅니다. 고통 속에서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 고통 속에서나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있다. 고통 속에서나 울릴 수 있는 찬송이 있다. 고통 속에서나 닿을 수 있는 위로가 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내 수치를 씻기 위해 무지하고 천한 나를 위해 강도와 같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약속의 의지에 내려놓기 불가능한 마음의 짐과 삶의 무게를 내려놓습니다.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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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든 것까지 주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든 원하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에게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것을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보게 하시는 기대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에 사망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
기도를 멈추지 마.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불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무지 않는다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대로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사랑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온전히 집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또 주일학교 예배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자라며 주일학교 사역자 또 주일학교 아들을 보내주시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장년들 또 주일학교 예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한 주 동안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다시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임을 알기에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며 하나님,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의 수고를 갚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매 순간마다 주와 동행하며 주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난주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와 또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감격이 넘치는 시간이 되고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하나님 이번 주간이 또 하나님 고난주간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주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 우리가 묵상하며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나를 위해 하나님 생명을 들이신 주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 부활의 감격을 더 깊이 묵상하고 기다리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 베푸셨던 이 사랑과 그리고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이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사랑의 그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부활의 권능을 능력을 하나님 알게 하셔서 하나님 그 사랑과 능력으로 온전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이어가도록 주여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정말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 가정과 아이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모든 이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두가 육체적인 강건함 속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아이들이 학교에 출석하고 있는데 잘 적응하고 또 지혜를 주셔서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번 토요일에 있을 점프 청소년 1일 집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강사인 이호셉 목사님, 이민아 교수, 김상철 감독을 통해서 주실 메시지와 전체 집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 땅의 이 델리 NCR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 가운데 하나님이 귀한 메시지를 주시도록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청소년 시기부터 주를 정말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며 주님을 따르는 아이들이 되도록 우리 주일학교 또 코로나 또 우리 학교 다니는 청소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다시 출석하고 있습니다. 등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마다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 모든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산업을 지켜주십시오. 아이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토요일에 하나님 델리 NCR 지역에 인도 점프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 점프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로 말씀을 전하시는 이호셉 목사님, 또 특강하는 이민아 교수와 김상철 목사님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에게 귀한 메시지가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인도 땅에 있는 청소년들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토요일 하나님 오후에 있을 그 시간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한국에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수고를 주님이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젊었을 때부터 주님을 알며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도 주님이 그렇게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그날 우리가 모여야 될 장소와 시간과 모든 순서 가운데 성령님이 보호하시고 일하시고 모든 청소년들에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중에 직장에서 일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단순히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소명임을 깨닫고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일터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문화 속에서도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우리 직장에서 일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갖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중에 직장에서 일하는 우리 하나님 지체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직장이 단순히 우리의 생존의 수단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일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 정말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머물고 일하는 그곳에서 우리를 인하여 하나님 큰 유익이 있게 하시고 이익이 남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를 그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그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터에 하나님 정말 세상적인 가치관과 문화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만연들, 하나님 부정과 부패와 하나님 음탕함과 음란과 하나님 수많은 잘못된 세상적인 문화 속에 하나님 아버지 일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 정말 요셉과 같이 정결하며 거룩하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믿음의 용기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이 일에 탁월할 뿐만 아니라 성실함과 또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직장 가운데 이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군부의 폭력과 억압이 멈춰지고 모든 민족 간의 화해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도록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얀마의 교회들과 그곳에 살고 있는 한인들, 그리고 그분들의 일터, 그리고 그곳에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그리고 그분들의 사역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군부의 독재와 또 군부의 쿠데타로 인하여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나간 또 하나님 100년이 넘는 시간 속에 버마족과 소수민족 가운데 계속되어진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들 모두가 화해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땅의 폭력과 억압이 멈춰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 땅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의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곳에 살고 있는 한인들과 그분들의 일터를 비즈니스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미얀마에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섬김을 주께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땅에 하나님 평화의 주님의 메시지, 평화의 주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와 하나님 버마족들과 소수민족들 하나님 이번 일로 인하여 오랜 시간 갈등과 반목과 미움과 하나님을 싸움이 있던 그 나라가 다시 회복과 화해의 나라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도 땅에 백신이 빨리 공급되게 하시고 안전한 백신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우리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경계심이 무너지고 있고 여러가지 그런 상황들 속에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이 나라를, 인도 땅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 땅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한인들, 우리의 비즈니스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이러한 시간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땅을 섬겨야 하는지를 우리가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인도 땅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인도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정말 더 깊이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을 우리가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 땅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땅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주님의 복이 하나님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 땅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 사람들이 경계심을 풀지 않고 하나님 방역과 하나님 건강을 하나님 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백신으로의 접종으로 인하여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면역력을 갖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일상의 삶이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들을 위한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번 달에 IBS 신학교 우리 광야고 확장 거주지 등록이 연장돼야 합니다. 그동안 3개월씩밖에 주지 않았는데
정말 우리 학장님이 이 거주지 등록과 또 우리 사모님 비자 문제가 잘 해결돼서 인도 땅에서 계속 일꾼들을 키워가는 일에 계속 하나님이 그 신학교를 사용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주실 메시지를 위해 우리가 기도합시다.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을 깨달아 알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그분의 계획 그리고 거기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오늘 메시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비자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비자와 거주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롭게 이 땅에 사역하는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이곳에서 사역하는데 하나님 외적인 그런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가르쳐 주시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강양호 박장님, 하나님 이번 3월 말까지 거주지가 등록이 연장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 서류를 나누는 모든 이들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잘 연장되어서 계속 신학교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축복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며 선포되어지며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인님이 날마다 쓸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또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필요와 그리고 이 땅의 선교사님들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헌금으로 드립니다.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의 복음의 역사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헌금을 드린 모든 손길마다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어려움으로 물질 때문에 유혹받는 일 없도록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마음과 물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종료주일입니다. 팜 선데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실 때 예루살렘 성문 가운데 임하셨을 때 제자들과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양했던 그 나를 기리는 종료주일입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비대면으로 모여야 하기 때문에 줌으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미 아마 단체 카톡에 그 줌 링크 주소를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글로 6시에 들어오시면 5시 아마 한 반부터 켜놓겠습니다. 6시부터 우리가 시작하고 8시 반 정도에 끝나서 개인기도 하시고 그냥 각각 이렇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시부터 줌을 통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민망한 모습 보이기 싫다 그러시면 그냥 비디오 끄시고 오디오로만 같이 참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불편함 없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함께 참여하셔서 같이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 특별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한 주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 예배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절 감사헌금 밖에 봉투가 있는데요. 다음 주 부활절 감사헌금은 이 봉투를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봉투에다 그냥 부활절 감사헌금이라고 쓰셔도 괜찮은데 특별한 봉투가 있으니까 봉투를 이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는 늘 절기 헌금은 100% 선교사님들이나 또 인도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우리가 늘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부활 헌금도 우리 모두가 모든 헌금을 다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 건지 우리 지금 선교사님들이 대개 인도를 떠나서 한국에 가 계셔서 지금 요청이 없어서 아직 헌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제 한 분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의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전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이 물질이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부활절 감사헌금 여러분 드린 그 모든 헌금들은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고 또 여러분에게 그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월 3일 토요일 날 3시부터 6시 30분까지 우리 점프 우리 청소년 연합수련회가 있습니다. 해마다 1월 첫째 주에 우리가 델리에 또 특별히 챈나이나 뭄바이에 있는 콜카타에서 온 적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한국에서 강사들이 오고 그래서 3박 4일 동안 늘 우리가 수련회를 몇 년 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작년 그 대회를 끝으로 코로나가 해서 전 세계의 인도대회만 작년에 딱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대면으로 집회를 못하고 있다가 다 비대면으로 줌으로 집회했는데 올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우리가 줌으로 하루만 이런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우리 크레스트의 그 클럽하우스 그 수영장 바로 옆에 있는 층 있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우리 청소년들 또 같이 오시기 원하시는 부모님들 다 같이 오셔서 함께 우리가 일일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강사는 다 한국에서 줌을 통해서 강의해 주실 겁니다. 우리 이호선 목사님이 아마 메시지를 하시고 이민아 교수와 또 우리 김상철 감독이시면서 목사님이신 분이 아마 특강을 해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시 반까지 크레스트 클럽하우스로 우리 자녀들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식사는
우리가 원래 점심을 제공하려고 하다가 조금 스케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오고 끝나고 나면 저녁 식사는 우리 그곳에 맛있는 피자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하여튼 뭐 저녁으로 우리가 같이 교회가 제공하고 함께 식사하면서 그렇게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식사하면 바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모님들도 함께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때 같이 참여하셔도 되고, 또 나는 청소년 자녀가 없어서 가기 민망하다, 괜찮습니다. 오셔서 같이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저도 갈 겁니다. 또 저희 찬양팀들도 올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2시 반까지 크레스트 클럽하우스로 모이시면 우리가 함께 그렇게 각 교회마다 교회에서 모이는 데 있고 어느 집에서 모이기도 하고, 전부 지금 델리 NCR에 있는 교회들도 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번 주 토요일 그렇게 모여주시고 자녀들을 꼭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연화서 신청하신 분들 계시는데, 혹시 신청하시지 않은 분들 가운데 연화서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이번 주까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화요일까지라도 저에게 카톡으로 저 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교재가 좀 부족해서 교재를 복사해야 됩니다. 책으로 만들어야 돼서. 그리고 나눠드리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꼭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교회 앞에 더 드려야 될 광고가 있습니까?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광고. 예. 정혜은 형제님은 한국 방문 하셨고, 가셔서 아내를 모시고 오시겠다고. 한국에 잠깐 가셨고요. 이현정 집사님 가족, 조은희 조린이 지난 목요일날 인도에 입국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발적 자가격리를 하시겠다고 해서 다음 주에 아마 예배에 참여하실 겁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오늘 종려주일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 말씀 우리 이창섭 집사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두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은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을 축복하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가 잘 알아듣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 이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복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일요일 저녁에 두 명의 젊은이가 도박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 도박장 앞에 도착했을 때
그 옆에 자그마한 교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보면 알겠습니다만 늘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 밖에 쪽에 보면 이렇게 교회 오늘 예배가 뭐다, 설교는 누가 한다는 이런 광고판을 붙여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젊은이가 우연히 그 광고판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 설교가 죄 싹슨 사망이다 라고 붙여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도박장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2명 중에 한 명의 청년이 그 글귀를 보고 갑자기 마음에 이 교회에 들어가고 싶은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에게 야, 오늘 우리가 도박하지 말고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다른 한 친구가 교회는 무슨 교회냐고 빨리 들어가자 그러고 도박장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한 청년은 좀 주저하다가, 한 젊은이는 주저하다가 도박장이 아닌 옆에 자그마한 교회로 들어가서 그날 주일 저녁 예배를 도박 대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곳에서 들려진 메시지를 통해 그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회심했던 이 청년이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미국에 22대, 24대 두 번이나 대통령을 했던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취임하시는 날 감옥에서 그의 소식을 들었던 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날 도박장으로 들어갔던 다른 친구였습니다. 두 젊은이가 도박장과 교회 사이에서 한쪽을 선택해야만 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한 죽음 사이에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선택을 할 필요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게 되면 시작은 같았지만 인생의 끝은 완전히 다른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렸던 단 하나의 선택의 결정 때문에 영원히 달라진 두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좌우에 못 박혔던 두 행악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2절, 33절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를 골고다라고 말합니다. 또는 갈보리. 골고다는 시브리어로 해골이라는 뜻이고 갈보리는 라틴어로 같은 의미의 해골이다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근처에 있는 장소인데 일반적으로 채석장, 돌을 캐는 채석장으로 알려졌던 곳입니다. 그 아마 지형의 모습이 해골과 같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을, 그 채석장 주변을 해골, 골고다다라고 아마 불렀을 것입니다. 이것은 멀리서도 눈에 띄는 공개된 장소였는데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지금은 예루살렘 성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에는 성벽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높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을 골고다로 부르던 갈보리라고 부르던 또는 해석하여 해골의 장소라고 부르던 상관없이 그 장소는 모든 인류의,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장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류의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이 골고다였습니다. 골고다에서 일어났던 사건,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죠. 그 사건은 불과 몇 시간 동안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수많은 강도들, 살인범들, 또 로마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 골고다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의 십자가도 기억되지 않지만 오직 한 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여전히 우리의 신앙 고백의
중심이 되고 있는 장소, 바로 골고다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이곳에 달리셨던 분을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양쪽에 두 행악자가 함께 매달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행악자, 다른 성경에 보면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야사에 의하면 이 두 사람은 가까운 친척관계였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범죄를 모의하고 함께 잡혔으며 함께 감옥에 가 함께 사형을 언도받아 같은 날 지금 죽게 된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이 골고다를 향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이 두 젊은이도 함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언도받았을 때 로마 군인들은 이미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감옥에 머물고 있었던 이 두 강도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수고와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같은 날 그렇게 집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매달린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관리들이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인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비웃는 것을 이들은 계속 들었습니다. 군인들이 실롱하며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라고 말하는 조롱 섞인 그들의 비웃음도 들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보면 이 두 강도 모두가 처음에는 다른 이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비웃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갑자기 이 두 사람의 인생에 전혀 다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가까운 거리에 있었지만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비슷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갑자기 한순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두 사람의 생애를 멀게 하는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39절을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계속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40절 41절 보면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한편에 달려 있었던 강도의 마음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함께 예수님을 비방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기 시작했을까요? 이 강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을 발견했기에 이 강도가 이렇게 변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강도들은 지금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으면서 앞에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고통과 두려움에 떨며 저주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침묵 가운데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조금도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걱정하고 있는 여인들, 사람들을 걱정하며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들이 한 일이라고는 악한 행동이었고 그 결과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저주를 쏟고 있는 자신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죄와는 전혀 관계없이 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다른 이들을 염려하고 침묵하고 계시는 주님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침을 뱉으며 손가락질하며 비웃고 조롱하며 자기 옷을 나누는 사람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절이만큼 고통스러운 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조롱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용서하겠노라고 하는 이 고백을 옆에 있는 강도들도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그들이 보고 들었던 이 짧은 시간 때문에 한 사람의 마음은 이분을 생각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41절에 보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이 강도가 표현한 것을 보면 이 강도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적어도 듣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옆에 달려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강도들, 특별히 한 강도는 생각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이기에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초연하고 평안할 수 있단 말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이기에 밀려오는 이 거대한 고통 앞에서 이렇게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아마도 계속 이 강도는 옆에 달려있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나사렛 사람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한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한 사람을 더 이상 이 강도는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 죽는 그 순간까지도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를 지금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보자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어떤 의미에서 그 옆에 달려있는 강도 그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어가고 계시는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주님을 지금 이 강도는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갑자기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7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이 말씀을 한 강도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로마 군인들이 매달아 놓았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편말이 실제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바로 옆에 계신 이분이 메시아이시라면, 이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이시라면, 이분이 왕이시라면 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을 깨달은 이 강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강도의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던 이 강도는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40절 41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이렇게 말하죠.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지금 이 한 강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지금 옆에 있는 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강도가 발견하자 이 강도는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여 메시아로 보기 시작하자 자기가 행했던 일을 지금 기억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행했던 이 악한 행동의 결과가 지금 자기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이 강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수치와 고통은 우리가 행한 죄 때문이지만, 그러나 지금 옆에 계신 이분은 그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강도는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반드시 자기가 누구인지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인생이 어떤 사람,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필연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 성전에서 기도하던 이사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천상의 주를 예비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었을 때 거룩하신 주의 그 예배의 자리를 이사야가 바라보았을 때 이사야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화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한 자로 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라라고 자기 자신의 모습 앞에 통회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 6장을 보며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폭력적인 사람이었나요? 이사야가 살인자였습니까? 이사야가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이었습니까? 아니면 음란한 사람이었습니까? 이사야는 성전 예배자였고 그는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 안에 하나님의 바라보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자기 자신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계신 분이 메시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는 곧 자신의 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의로우신 분인 예수님께서 가장 흉악한 죄인 가운데 하나인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 강도는 바라보고 고백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존재이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인지를 여러분은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향해 시선을 집중한다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이 사람은, 이 강도는 이제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42절인데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지금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한 강도는 조롱하며 그리고 죽음으로 다가가고 있지만 또 다른 한 강도는 이 십자가 사건의 이면에 있는 이 영적인 실체를 지금 눈을 뜨고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구세주의 은혜에, 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자신을 전적으로 지금 의탁하고 있죠. 자기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신뢰함으로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이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있는 것처럼 이 의자가 나를 지탱해 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 머물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신뢰함으로 맡기는 것이죠. 지금 강도는 주님 앞에 그렇게 자기를 의탁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것을 신뢰할 때 주님이 허락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 이 강도는 깨닫고 그것을 자기 자신을 그분께 지금 의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기억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분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분이 이미 해결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것이 성경이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위대한 전도자였던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하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분이 미국 안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취임할 때면 늘 그분이 백악관에 가서 기도해 주거나 아니면 대통령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출마 전에 꼭 표를 의식해서 이분을 만나러 오곤 했었습니다. 우리가 케네디, 존 F 케네디 그 일화를 봐도 그 아버지가 대통령 출마하는 케네디 그 주니어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미국인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빌리 그레함을 꼭 만나야 한다. 그래서 그 전기에 보면 그 빌리 그레함을 만나려고 계속 이렇게 손을 쓰고 있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빌리 그레함이요, 미국의 그 유명했던 2차 세계대전의 그 영웅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제 병원에서 마지막 그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서 방문하러 병원을 갔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제한된 그런 방문 시간이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기도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빌리 그레함을 부릅니다. 목사님, 어떤 하실 말씀이 더 남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빌리 그레함이 아이젠하워에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제게는 확신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다시 그 자리에 앉았던 빌리 그레함 목사가 성경을 펼치면서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구원이 어떤 사람의 업적이나 그가 인생을 살아왔던 어떤 선행 같은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을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다시 아이젠하워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변상 마지막 시간에 빌리 그레함과 함께 손을 모으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함이 이제 만난 면담의 시간을 마치고 일어나려고 할 때 아이젠하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강도가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보십시오. 자비와 궁유를 구하는 이 강도의 요청은 즉각적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자신을 처형하는 이들을 향해 용서를 구했던 예수께서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강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강도는 지금 먼 미래에 어떤 일어날 사건에 대한 축복을 강구했지만 주님은 즉시로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구원은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구원이 죽은 다음에 그때 가서 경험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구원은 지금 이 순간의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 강도는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요청하고 부탁했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디요? 낙원입니다. 천국입니다. 어디 중간에 오랫동안 거쳐있다가 가는 것도 아니라 주님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약속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미래의 사건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그 순간이 우리의 영혼이 영생을 얻었노라고 현재형으로 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는 순간 얻어지는 오늘 지금의 사건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그 영생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도 영생은 멀리 있는 어떤 미래의 한 사건이 아니라 죽어봐야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의탁할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바로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구원은 회개할 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두 강도의 인생의 끝에 드러난 이 엄청난 차이를 갖게 한 것이 무엇이죠? 한마디로 그것은 회개와 믿음이었습니다. 회개와 믿음의 고백이 이 두 강도의 영혼을 완전히 상반된 결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 예수님을 그냥 눈으로만 보고 있었다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그분께 맡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강도라고 해도 지금 나와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더군다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을 받고 있는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에게 내 영혼을 맡긴다는 것이 과연 타당해 보였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면서 어떤 분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권면해도 그 권면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저 사람 내 인생보다도 못한 것 같아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마음에 오지 않는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 바라보면, 저 인간 바라보면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아이고 그거 내가 알 수 없겠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그냥 눈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한 강도는 옆에 계신 예수님을 그냥 눈으로 본 그대로를 평가하고 그대로 저주하고 죽어갑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달랐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는 옆에 매달려 있는 그분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한 강도는 자신이 그냥 보았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을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엄청난 무지의 결과를 당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강도는, 또 한 명의 강도는 무력하게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동일하게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 상황 속에서도 믿고 그분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알고 있었던 소문이, 그동안 듣고 있었던 소문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십자가, 내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분을 통해서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을, 바로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지금 이 강도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 참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들었던 그 말씀, 우리 인생의 시간 속에 보았던 모든 하나님에 대한 정보, 그 들었던 말씀과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강도에게 똑같은 구원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강도는 그 정보를 통해 주님을 만나지만 다른 한 명은 거부했던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주변에도 죽을 때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의 아버님이
평생 그리스도 없이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고 해서 그분을 방문하기 위해서 그분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자기 아버지를 복음을 계속 설명하면서 주님을 만날 것을 계속 요청하셨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끝까지 그 아들의 절규, 그 아들의 눈물을 외면한 채 자기 고집대로 그냥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희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 결과에 대해 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랫동안 들어왔고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그냥 멈춰버리고 그리스도 없이 인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슬프지만 그것이 종종 우리가 경험하는 결과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신다면,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오늘 즉각적으로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고백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완전히 지불했다고 하는 그분의 대속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그분의 선물, 은혜의 선물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를 위한 완전한 희생의 제물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화해시키시기 위해서 그분이 행하셨던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지금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그분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아직 이분을 만나지 않으셨다면, 아직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오늘 골고다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곳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고통을 겪고 계시며 나를 향해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는 그분을 여러분은 만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십자가의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셨다면 계속 십자가의 은혜 아래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은 십자가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인생의 갈림길에서 후회 없는 마지막 선택을 내렸던 한 강도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도 내려야 할 선택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택을 따라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만난 경험이 없다면 이 시간 여러분 영혼의 문을 열고 그분을 초청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시간에 내 인생의 문을 엽니다. 내 영혼의 문을 엽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지나간 시간들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시간들의 그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제가 제 영혼의 문을 엽니다. 지금 오셔서 저의 구세주로, 그리고 제 삶의 주인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마음의 문을, 영혼의 문을 열고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실 것입니다. 이미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났던 그 십자가의 처음 사랑뿐만 아니라 지금 매 순간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매일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았을 때만 그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 그 십자가는 나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이 내린 그 선택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서도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시간들, 주님 앞에 결단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처음 십자가의 사랑을 제가 알던 그날, 내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던 그날, 그리고 그 모든 죄, 그 모든 죄악된 삶, 그리고 내 앞에 놓여진 저주들, 심판들, 그것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그날, 제가 기뻐 뛰던 그날,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그날의 사건만이 아니라 매일 제 인생에, 매일의 삶 속에 주어지는 시간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십자가 그 은혜 아래 제가 날마다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십자가의 그 사건이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날 때의 사건만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제 삶의 능력이 되며 매일 매 삶에 제 삶의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은혜 아래 제가 날마다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오 성령님, 오 성령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실 분들, 십자가의 그분을 만나야 할 분들, 마음을 열고 그분을 초청할 수 있도록 오 영원히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입술을 열어 주님을 인생 가운데 구세주로 주님으로 모시는 그 놀라운 선택,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혼이 열리며 주 앞에 그렇게 나아가도록 십자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신뢰했던 분들, 의탁했던 분들, 매일의 삶에 그 십자가 은혜 아래 나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곳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합니다. 주의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합시다. 한 주 고난주간 주님을 묵상하고 승리합시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고난주간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 동안 우리 고난주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 때 뵙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제케 하시는 또 한 주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터, 직장, 가정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사랑하는 들어가는 하나님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또 자녀들과 그 사람 위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며 삶을 누리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의 열매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